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와 사랑 속에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한 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13장 찾으시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반갑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에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이걸 가지고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번만 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면서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3번만 쳤다면은 올해는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걸 좀 마음에 좀 새기면은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병이 드는 것이 꼭 죄로만 병이 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걸 보면은 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그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영향력을 엄청 끼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 엘리사가 아주 처신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기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게 엘리사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이렇게 성천할 때, 회리바람 타고 성천할 때 이 엘리사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면은 누가 이스라엘 지킬 거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가 성천하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요아스 왕도 이제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지킬 거냐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슬퍼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 다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 왕 이 당시에 이 아람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엘리사가 죽으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냐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몸소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왔던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은 마음에 큰 번민이 있는 겁니다. 이 아람이 계속 공격할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요아스 왕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걱정과 근심, 우한 그런 것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번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안찰했습니다. 손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안찰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의 손에 안찰한 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그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찰하는 것은 축복이 글로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7절 가로되 동편 창을 여서서 곧 열매 엘리사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요아스 왕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화살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날리기만 하면은 저걸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게 요아스 왕만 활과 화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구원의 화살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약속의 화살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화살들인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 살기만 하면은 주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좋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화살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날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8절 또 가로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구원의 화살을 잡았는데 3번 땅 치고 그친 겁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엘리사를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보시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니까 활과 살들을 취했죠. 그 다음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며 시키는 대로 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시키는 대로 했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치긴 쳤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참 순종적인 왕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 활과 살들을 잡고 동주상을 열어서 열고 쏘소서 쏘고
살들을 취하소서 취하고 땅에 치소서 치지 않습니까? 다 쳤는데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을까요? 그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러죠?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아주 높였습니다. 그는 엘리사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백성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열심과 열망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아람 사람의 외침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데 왕이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 이스라엘의 원수, 그 아람을 그냥 지구상이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걸 완전히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람이 자꾸 치니까 몇 번만 이기면 좋을 텐데 몇 번만 우리가 전쟁에 몇 번만이라도 이기면은 이 아람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은 그걸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주 크게 감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랐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 마음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 6번을 쳤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아스 왕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은 도무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만이라도 이기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텐데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아람을 진멸하기를 원했다면 틀림없이 5, 6번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믿음은
타협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완전한 승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이기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여기 손으로 3번 땅땅 치는 것은 몸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 영혼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표현이 바깥으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체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열왕기하 9장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거 모는데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차 모는 거 보면 보통 그 사람 성격 알 수 있죠. 막 미치게 모는 사람은 아주 과격한 사람이잖아요. 님시의 손자 예후는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차 운전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모는 것은 그 사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3번 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 5번 친다는 게 뭘까요? 그 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얼만큼의 열망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승리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3번 활용하는 것으로 그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도 요아스 왕처럼 3번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였다면 그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5-6번 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였다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좀 더 부지런했다면, 조금 더 신경 썼다면, 그러면 더 많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 사람을 3번 반 치리이다. 롯은 아브라함과 거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에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수 있었는데 그리했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지만은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일이 제약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인간의 헌신 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제한됐던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 정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25절, 33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견고하다는 겁니다. 적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 영역본에는 데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너가 살아가는 날들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 그것에 비례해서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간 지나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졌던 겁니다. 내 사는 날에 하루하루 삶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요아스 왕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열심과 열망 그리고 원한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 6번 쳐야 되는데 3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뭐 수고하면 되지 막 목숨 걸고 막 수고할 필요가 있냐, 충성하면 되지 뭐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있냐, 헌금하면 되지 꼭 어제 설교 들은 대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시도는 하지만은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5, 6번 칠 것이네. 이건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성과에 만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3번 이기는 것으로서 이겼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조금 성과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 됐으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이제 3번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봉사에 만족을 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성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조금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딱 두니까 이 마음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 돌려서 자꾸 진행시켰습니다. 또 안주하려고 그러면 또 진행시키고, 사람은 한 곳에 딱 정착이 되면은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습관적으로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표를 제시하시고 또 그 길을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 우리 교회당도 지었고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안주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니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가 애써서 가족 전도를 했는데 가족 구원으로 됐다. 이제 국내 전도가 많이 되니까 됐다.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주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졌는데 3번 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 6번 칠 것이니이다. 5, 6번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5번은 칠 수 있었던 거예요. 5번 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 남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좋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열망이 있으면은, 열심이 있으면은 더 많은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심뿐 아니라 열심보다 더 큰 말이 원한이거든요. 자, 만일 이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요아스 왕이 원한이 맺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람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많이 죽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아람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든가 자기 집안 자녀들을 아주 몰살시켰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살을 들면 몇 번 쳤을까요? 5번 쳤을까요? 아닙니다. 5번이 아니라 아람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막 두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보다 더 큰 것이 이 원한이 원한 있는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원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쳐야 될지,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쳐야 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요아스 왕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 왕에게는 열심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 있지만 열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정말 크리스찬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냅니까? 경기하는 사람들 경기에 새기려고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보세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열심 내는 것처럼 열심만 내면요 지구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마귀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룩하는 바탕에는 다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룩한 업적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기에는 그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그는 보통 열심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열국을 아소장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는데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도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 중에 열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열심,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심, 열망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 열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어떤 말이죠?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열심을 품고 왕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해야지 뜨뜻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예했습니다. 어쩌면 3번 치는 거로 만족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5번을 6번을 칠 것이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더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은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정말 성공하고 싶냐? 예, 정말입니다. 그럼 따라오라고 해서 시장통에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이 물동이를 이고 그 복잡한 시내 바닥을 한번 돌고 오는데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죽을 거다. 그래도 해보겠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딱 이제 이었습니다. 이고 이제 그 사람은 마음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 마음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물 떨어뜨리면 난 죽는다. 2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시장통을 돌고 옵니다. 쫙 돌아서 이제 겨우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왕이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시장 바닥에서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니까 들은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 복잡한 시장 바닥 지나가면서 한마디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 오로지 물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있으니까 다른 게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딱 살아가면은 딴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야 칭찬해 주든 말든 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원한이거든. 원한. 만일 이 엘리사 당시에 요아스 왕이 백성을 위한 열심뿐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는 더 큰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게 없어집니다. 열심도 점점 식어가잖아요. 열심도 없어지니 마음속에 원한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아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아봅시다. 여기에 원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 오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재판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원한이 생긴 겁니다. 사무치는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저 고약한 재판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앞에서 가로막히죠. 그래서 보고가 올라갑니다. 과부가 억울한 사정에서 찾아왔는데요. 없다 해. 그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왔는데요. 없다 해. 그 다음 또 왔는데요. 없다 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오게 하라고. 그리고 원한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원한 풀어주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원한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원한이 있을까요? 내가 죄에게 완전히 푹 속았구나. 죄가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그 죄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사람 마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의 마음, 우리 집안 식구들의 마음,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원한을 가진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보기 어려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열심도 식어지고 이 크리스찬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잖아요. 그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 갚기 위해서 자식이 막 계속 칼을 갈고 준비하잖아요.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원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열심뿐 아니라 원한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원한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 그 교파 연결되어 가지고 잘못된 완전 이단 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 식구들을 다 그 잘못된 종교단체가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우리가 3번 쳤다면은 5-6번 쳐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5-6번 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죄는 우리하고 원수입니다. 그러죠?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3번 쳤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죄를 제거했다면은 5-6번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긴 잡았는데 작은 여우까지 잡아서 그냥 싹 없애버리면은 더 힘있는 생활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아가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없애면은, 이것만 제거시키면은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은 더 힘차게 봉사하고 더 힘있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거 막는 것이 거기 작은 여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거 하나만 없애면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없애는데 요거 하나만 안 없앱니다. 3번 치는 거잖아요. 열심과 원한이 있으면 그냥 확 제거시켜 버리면은 더 힘있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뭐 술, 담배 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냐고. 근데 술 같이 걸치면서 전도해 봐야 되는가? 술 같이 마시면서 자네도 먹어봐, 맛있어, 예수 믿어봐, 참 좋아하면 뭐라 할까요? 속으로 니나 잘 믿어라. 안 그러겠습니까? 담배 같이 피우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속으로 가짜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은, 이것만 제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열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차가운 거거든요. 사람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죄를 줄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에 죄의 줄에 매인데, 죄가 줄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해 지으면 죄가 자꾸 굵어져서 습관성, 구제, 불능성이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을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나느니라. 죄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도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죄는 도둑놈하고 같아서 죄 가까이 하면은 신비하게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성도를 향한 그 사랑, 불신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뺏어가고 신령한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불화살과 같아서 불화살은 맞으면은 그 다음 번지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를 허용하면은 그 다음에 줄줄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마귀는 하나만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줄줄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병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문둥이 들면 전부 다 감각이 마비되잖아요. 죄는 문둥이에서 죄를 자꾸 지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받게 되고 감각이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는 폭군과 같습니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주장하면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던지면은 그 사람은 심차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죄는 독과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어디를 향해 쳐야 되냐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주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물을 다 걷는. 잠언 3장에 도마뱀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도마뱀은 꼬리 딱 잡으면 탁 자르잖아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5, 6번 치고 그 이상 아주 과감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러면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원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은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왜 받지 못하냐 하면은 죄가 가려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과감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열망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시대 그래야 되죠? 너 하고 싶어 해봐. 그런데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긋는 그 사람이 복의 시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복의 길과 멀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축복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을 긋는 거기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하고는 우리하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5, 6번 그 이상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범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와 대항해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우리의 원수가 마귀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아람 군대가 아람이 원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원수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하고 자작공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마귀에게 앉을 수 있냐 하면은 먼저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자, 마귀를 이기는 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건물 지을 때도 예산 세우는 것처럼 나를 따르기 위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그 예산 속에 자기의 부모, 자기의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으면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욥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는 예산을 충분히 집어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다 날아가도 아멘이잖아요. 10명 자녀가 죽어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에 영광 받으시올지라. 영광 돌렸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잖아요. 왜? 그 예산 충분히 세웠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절대 넘보지 못하는 동네가 하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 동네. 병들어도 감사, 불행한 일을 당해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하니까 마귀가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거 감사하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음을 탁 낮추고 딱 엎드리고 살아가니까 마귀가 어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노니 죽기 이르러도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과 피와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기대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원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세상과 짝한다는 게 뭔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큰 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친구들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어서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할 때 그게 원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사람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모임들을 또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떨어지는 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집회 테이프 듣게 해요. 그것도 특별히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갖다 놓고 더럽시다 하고 이제 갖다 놓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 계속 듣게 만들면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떻게 단박질을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접촉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을 근질 목적으로 접촉해야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합당하지 않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내게 손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미지근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세 번 치고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대충 읽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복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세 번 치고 마른 사람입니다. 읽는 김에 끝까지 그냥 읽어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대충 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읽는다고 하는데 대충 훑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세 번 치고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작년에 들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 받았다면 그게 5, 6번 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복습까지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번 쳤다면 우리는 5번은 칠 수 있도록, 그잖아요.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여기 6,000살 먹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6,000살 먹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기억력 감퇴가 없는 사람이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돼.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철저하게 익히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내려주신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바르게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제도 3번 치는 것으로
그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제 생활에 좀 더 철저했다면 신앙생활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에이, 나는 주일만 나오면 돼. 그 3번 지는 겁니다. 5-6번. 수요일도 나오고 구역 모임, 조모임 나오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었다면 더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매달렸다면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그런데 3번 두드렸습니다. 5번 두드리고 더 많이 더 두드렸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피상적으로 기도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번만 찾아갔는데 5번 찾아갔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않겠어요? 불신자들을 접촉하는데 더 자주 접촉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 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은 자격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격에서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주님께 막 머리 덤비를 들어밀고 구원해 주시오 해가지고 구원되는 거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 원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축복을 받는데도 머리를 들어밀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매달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데도 3번 순종할 것이 아니라 5-6번 더 순종했다면 결과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5-6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되냐 하면은 5-6번뿐 아니라 그 이상 죽도록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5번, 6번 치는 것, 그 이상으로 치는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나열을 하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5-6번이 아니라 그 이상 칠 수만 있다면은 신앙이 아주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5-6번 쳐야 되는 것 중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5-6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찾아봅시다. 다윗은 5-6번 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5-6번 치는 정도가 아니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5-6번 치는 게 아니라 7, 8번, 11번, 12번 수없이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수도 없이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일본에 그 집회 갔을 때 그 지방교회 한 자매님이 그 이제 남편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차를 몰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말합니다. 한번 성경 외워볼까요 하는 거예요. 외워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쫙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워보고 뭐 다른 장들을 쫙쫙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외우냐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외웠답니다. 눈만 뜨면은 그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지혜롭게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은 5-6번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시간 날 때마다 외우는 이런 사람은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5-6번이 아니라 그건 많이 치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윗이 썼을 겁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은 5-6번 치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 많이 두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가 날아왔는데 대충 보고 던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상대자에게 관심 없다는 증거입니다. 연애 편지 날아왔는데 그것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관심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말씀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종일 묵상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주님 말씀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오라. 바울 사도가 이제 토굴 속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곧 참수형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다 버린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집에 둔 그 갑옷, 집에 둔 그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책은 특별히 가죽 송이에 쓴 걸 가져오라. 그 가죽 송이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겉옷 가지고 오고 또 한 가지는 가죽 송이에 쓴 걸 가져오라. 성경책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죽음 앞에서까지 읽고 싶어 한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에스라는 학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통달했다고, 완전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익숙하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5-6번 정도가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루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어서 다 읽고, 중3 때는 2번 읽고, 14살 될 때는 14번째 성경 통독했다고 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성경 아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길선주 목사는 매일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30년 동안 1만 번 읽었다고 합니다. 1만 번. 그런 사람은 성경 이걸 막대기를 치는 사람이 7번 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화살을 7번 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들겨 패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요, 성경을 통독을 아주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잘 보면은 심차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5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뮬러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해요. 5만 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보면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매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이 저녁, 아침, 정오 3번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보면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5번 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역사 나타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대로 입을 아주 마음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제와 관련해서도 수도 없이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할 일 끝나면은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가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할 일 하면서 해놓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뭔가 도와주고, 모임 있으면 자꾸 참석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5-6번 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43편 42편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4절.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에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동행하며 찬송의 소리를 바라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시편 27편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고 평생 그 집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 영원한 처소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은 거기에 끼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5-6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약방에 감춥니다. 꼭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에만이라도 5-6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쳤다면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심차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오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실제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작은 봉사라도 하면서 그 위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이 좋은 겁니까? 구역장이 좋은 겁니까? 조장이 좋은 거예요? 장관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느 게 좋을까? 머릿속으로 계산되면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그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낫다. 크리스찬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5-6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5-6번 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바울사도.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는 거 봐요.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5시간씩. 그 웨스턴 텍스트라는 성경 필사본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두란노 성원에서 성경을 강론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씩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설교하면 5시간씩. 그의 사도행전 28장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밥도 안 먹고.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열정을 볼 수, 열정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양에도 가끔 가보시면요, 수양 가보시면은 그 나중에 상담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막 밤늦게까지 상담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키웠고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끈질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전도하는데 다 해서 6번 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교회에 있으면 누가 전화 따라랑 걸려오거든요. 전도해달라고. 의석을 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식구 중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영락없이 보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6번 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평생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는데요. 25만 마일,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 250권의 책을 쓰고 그거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평생에. 루터는 조그만한 책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 이렇게 조그만 걸. 그러니까 열정이 아주 대단한, 영혼 건지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휘트필드는 평균 하루에 한 4번 정도 설교했다고, 4번 정도. 그래서 읽어보면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대단한 열심과 열정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 그 사람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이 타락하게 할 때 영국 도시를, 이렇게 영국 사회를 살린 사람입니다. 1904년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이제 초청해서 정성스럽게 치하하면서 정말 수고해서 당신의 수고 때문에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앨범 하나 놓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망이 예술이고 어떤 사람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고 황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의 야망은 영혼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세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5, 6번 더 이상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도 5, 6번이 아니라 그 이상 10번, 20번 그런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그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티그리스 강을 끼고 가면은 1080km, 그리고 요브라스 강 쪽으로 가면 1100km가 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어느 정도의 순종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순종에서 5, 6번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가사까지 가라 했는데 7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놀며 갔으면요, 구스넷이 못 만납니다. 그런 주님 명령을 받고 아주 재빠르게 최선 다해서 빨리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는 것을 깨닫느뇨. 그래서 마차 위에 올라가서 즉시 복음 깨닫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순종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 순종하는 거 말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도 5-6번 헌신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주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찾아봅시다. 23장에. (23장) 8절입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그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디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엘르아살 이 사람은 적을 치는데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쳤다. 칼이 손에 붓기가 치면 얼마나 많이 친 겁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에 리브가 아시죠? 아브라함 종이 낙타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항아리를 탁 내려서 물 드시라고 하고서 낙타에게도 먹이게 했습니다. 했죠? 낙타가 얼마나 많이 물 먹는지 아시죠? 한 번 먹을 때 한 80리터를 먹는다. 80리터. 그러면 10마리면 곱하기 하면 800리터죠. 20리터 항아리라면은 곱하기 40 하면은 3분씩만 따져도 120분이니까 2-3시간 동안 봉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 줄 뿐 아니라 그 이상 아주 넘치게 선행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헌금에도 5-6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이상 어제 배운 대로 아주 넘치게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사무엘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11절. 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 삶은 요약하면은 딱 이거 한마디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노량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윗은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니까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저 위에 상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성경 읽어보면은 다윗은 전쟁에서 얻으면 그걸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아주 넘치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적게 쓰고
그걸 모아서 아주 요긴한 것을 위해서 아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 치되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수도 없이 칠 수만 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시간 날 때마다 더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여하는 건 잘할 수 있다고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서 그걸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이건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가니까 한 자매님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자신 없고 내가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어여쁨 받는 자매가 되고 싶다고. 좋은 열망이잖아요. 나 다른 건 많은 건 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은 내가 한번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다면은 이번에 주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아스 왕이 열망이 적었습니다.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망이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엘리사를 더 가까이 했다면은, 그리고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면은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왜 3번밖에 못 치냐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엘리야를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엘리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왜 열망이 적냐 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망이 적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끼인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여호와를 친밀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했었다면은, 가까이 한다면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이 더 부어졌을 겁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했다면은 그는 5, 6번이 아니라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적당한 선에 따라가고 엘리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만은 그에게는 열망이 없고 원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없어지고 원한이 없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너희 세대여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빛이 있는 거잖아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에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주여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열망을 주실 것이고, 원한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비있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는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불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120명의 제자들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음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 속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번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으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쉬지 아니하면 주님도 쉬지 않으실 겁니다. 치솟아 더 많이 칠 수만 있다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섯의 서문을 칠 것이니이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않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역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새해에는 하늘 문을 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더 매달리고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하늘 문을 두드리면은 주님께서 큰 역사를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새해 정말 이 세계적으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엘리사가 마음이 아주 분해하지 않습니까? 노했습니다. 그가 정말 원없었다면은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흥분했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두드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주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체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해외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국내 교회도 더 튼튼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작은 일에 더욱 충성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일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더욱 두드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